우리 주일 낮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선포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덜 중요한 성경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고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이전까지 또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게 실천이 되어지고 또 실패가 되어지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척도가 되어지고 기준점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신명기의 소론적인 부분들 중에 2주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명기의 소론적인 부분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신명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낮추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여러 가지의 핵심 주제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을 반복하고 재해석한다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신명기 그러면 새로울 신으로 생각하는데 이 신이 뭐예요? 되풀이할 신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을 되풀이한 성경, 이게 신명기죠. 근데 어떤 성경, 어떤 율법을 되풀이한 겁니까? 시내산 율법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되풀이하셨어요. 되풀이하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것이죠. 옛세대에게.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체결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명기 언약 혹은 모압 평지의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법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갱신해서 재해석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내용은 시내산 언약을 반복하며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이 신명기 언약, 이 신명기는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과 이 신명기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간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강조점의 변화예요. 강조. 시내산 율법이 주로 어때요? 제의적인 측면, 어떤 제의적인 측면과 공동체의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선포된 이 율법이라면,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모세 오경 중에 이 신명기에만 독특하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강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빈도수를 살펴보면은 출애굽기는 5차례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레위기는 2번 나오고 민수기는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면요, 2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측면과 관점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재해석해서 출애굽 제2세대인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이게 신명기 말씀이죠. 상당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뭔가? 설교문입니다. 설교문.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처럼 어떤 딱딱한 법조문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는 출애굽 제2세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선포한 이 정말로 이 애정어린 설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라는 그런 고면이 반복되고요.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복된 삶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내용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사회법을 구체화시킵니다. 사회법. 사회법이 뭡니까? 이 가나안 사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쟁법,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나안 주민이 아닌 다른 민족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고요. 경제적인 정의, 사회 정의를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뭐예요? 소외받고 힘없는 자들, 누굽니까?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특히 또 더 플러스해서 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사랑으로 돌보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들을 받들어서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 왕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통치의 행위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회적인 문제 상황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 율법이, 이 신명기 언약의 법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첫 번째 그 주제는 시내산 언약을 반복하고 갱신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핵심 주제는 언약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신학.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전서 그러잖아요. 성경 전서. 그런데 그 성경 전서를 딱 껍질을 딱 넘기고 안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뭐가 나와요? 구약 성경 그런 나오죠. 한참 중간 지나고 나면 또 뭐가 나와요?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여기 나뉩니다. 구약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에덴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뭐겠어요? 새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 자체가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까?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언약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등장인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본으로 삼아서 그들에게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내는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어때요? 성경이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언약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때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생명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항상 언약은 뭐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결혼식에 이제 참여해 갔는데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앞에 섰대요.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 그러면 뭐예요? 신부는 신부로서의 뭡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 할 것을 다짐하고 또 신랑은 신랑으로서 언약의 의무와 도리를 다 할 것을 다짐하잖아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랑이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결혼 관계가 깨지죠. 만약 신부가 신부로서의 언약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언약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좀 어려운 이야기라면 이것을 언약적 신율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언약적 보응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어때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언약의 약속을 이행해 나아가십니다. 쌍방간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거죠. 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노릇을 다 할 때 이 건강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적인 의무와 도리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언약의 쌍방간의 언약의 신실한 의무를 다해 나갈 때 그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언약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강력한 신학적 원리 중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명확한 이 신율주의, 보응의 원리를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들은 땅에서 풍요한 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거기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어때요?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다고 합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또 전쟁에서 패배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신율주의 보응 원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틀이요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역사가 아니고 신명기 사관이죠. 이렇게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언약 신학. 세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뭔가?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중앙성소 사상.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제사가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배경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 전국 정역에 모든 언덕과 산과 무슨 나무 밑에 도리에 가면은 다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과 산당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가을 돼가지고 담속놀이 하고 산이라 가면 어때요? 곳곳마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지역에서 흩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을 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혼합주의적인 가나안의 예배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성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혼합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함으로써 이방신 숭배와 혼합주의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나안의 그 이방신과의 혼합을 철저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중앙성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유일신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와 종교는 어때요? 다신교죠. 다신교. 또 그 다신교적인 개념이 그들의 문화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동화될 것을 지금 경계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유일한 장소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공동체적인 단결이죠. 공동체적인 단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에 연합된 혈연 공동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어때요? 서로 함께 만날 수 있는 때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들이 어때요? 온 지파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단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중앙성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와 비교해 보면은 신명기만 중앙성소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를 보면은 역사를 해고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경험했던 광야의 40년 역사를 여러 번 해고합니다. 이렇게 지난 40년의 광야의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고하고 회상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 메마른 광야, 오늘 또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 광야, 그 광야와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입히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회상케 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이전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죠. 부정적인 목적인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옛세대, 출애굽 1세대가 행했던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특히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 출애굽 1세대였던 옛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는가, 또 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알아. 너희의 부모님 세대, 옛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반역한 결과, 그 결과가 됐나?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다.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미래에 대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신명기는 과거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경고도 나오고 권면도 나와요. 핵심적인 경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경고의 내용이에요. 또 권면, 핵심적인 권면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너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문지방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대문 앞에도 붙이고 다 막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권면. 그때 이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땅의 신학이에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땅과 관련된 것이죠. 신명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이 연결된 이 실체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게 확장되어 번창해지고 또 나중에 불순종 때문에 그 땅이 이축되어지고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기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땅의 신학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는 땅을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의 성취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킴으로 성취하신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어때요? 축복의 땅으로 묘사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땅, 이런 땅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풍요가 넘칠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나타나는 가시적인 증거들이 가나안 땅에 나타난다. 이게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땅이 어때요? 언약의 조건이 달려 있어요. 언약의 조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여부가 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땅은 언약적 보응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불운하게 끝나잖아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어때요?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 이방의 포로로 흩어져 버리는. 그것으로 구약 성경이 결말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뭡니까?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빼앗겨버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이 땅의 신학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약 시대잖아요. 새 언약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진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이 구약에서의 땅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다면 이제 신약의 나라,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마태의 복음의 말로 한다면 하늘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의미로, 종말론적인 의미로 확장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고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단순한 구약과 같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있는 백성이고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주님 재림할 때 결국 어떨 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가 신약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을 곧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듯이 구약성경이 뭘 통과해서 우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명기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신약의 여러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묘사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묘사합니다. 모세가 말했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 그게 바로 메시아잖아요.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 신약의 저자들은 해석합니까?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출애굽의 은혜를 주었지만 이제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죄와 사망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를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하신 언약 중보자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모세의 언약을, 신명기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십니다. 방금 우리가 성찬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소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뿌림으로 어때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체계를 하셨죠. 이게 모세 언약,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이 아닌 친히 자기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께 세울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셨죠. 이게 오늘 새 언약의 교회고 이게 신약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신약 교회를 통해서 신명기는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새 백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어때요? 구약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만 이웃만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원수는 어때요? 미워하고 죽여야죠.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만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의 교회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할 것.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지만 그 이웃에는 단순히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약의 교회, 새 언약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삶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 백성 또한 새 언약의 법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이게 신명기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죠. 새 언약의 교회입니다. 우리들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에 새 계명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속, 이게 뭐예요? 특히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였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어때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되는 순간 그들은 어때요? 그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대신 언약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급기야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참된 자유한 백성이고 평화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새 언약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때요? 이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죠. 대신 뭐가 찾아와요? 억압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새 언약의 백성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종교와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제 제가 결혼식 이야기를 했지만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랑 신부가 언약에 이렇게 결혼하시면 서약을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신랑, 내가 혹시라도 내가 다짐한 대로 못하면 나 어떨까? 이혼당하면 어떨까? 막 결혼식장에서 막 발발 떨고 막 두려워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신부가 막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더 극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그 언약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자기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그 남편과 아내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뭘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것처럼 우리의 특권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늘 결석을 밥 먹듯이 하고 막 지각하고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나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만약에 백성으로서 그 풍만한 복을 누리고, 언제까지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들,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신약의 교인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